오늘 제목 말씀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쫓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성령을 쫓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받으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원한 멘토자가 되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환영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고 사는 영적인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며 성령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이 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서로 방해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악한 영들이 공격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인간의 마음의 터는 사단과 악령들이 대항하는 영적인 전쟁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며 우리가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지혜를 받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면서 성령을 쫓아 살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쫓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박사 고수가 있을지라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지혜를 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성령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도울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면서 그리하면 그랬어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비는 역사예요.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왜? 나의 육신의 생각은 다 비워버리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사는 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체 속에서 나오는 더러운 욕망을 쫓으며 살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성령의 은혜, 성령의 지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첫 번째 순서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7절을 보세요. 본문 17절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그러죠.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혜, 성령의 쫓아 사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강한 능력자로 세워지는 것은 바로 성령의 힘, 두나미스, 그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그러죠. 성령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신으로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사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육체의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갖가지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의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채우려 하고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며 성령이 하시는 생각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육체를 거스리며 성령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루 종일 생각하게 됩니다.
육신의 사람은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서로 대적해요. 이를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 속에서 싸우며 하나님의 법을 즐기면서 원치 않는 또 하나의 법, 죄의 법을 쫓아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육체의 소욕은 바로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 성령이 도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거기에 넘어졌잖아요. 로마서 7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 그토록 믿음이 좋은 사도 바울도 그 안에서 싸우는 것을 발견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이래죠. 오늘 예배 가운데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나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응답받기를 원하는데 원치 않는 그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7장 19절을 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딴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죄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7장 20절에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 그것을 분명히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나에게 악이 또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과 악령의 사람이 있어요. 육신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영에 속한 사람을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은혜의 성령의 법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법을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니까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2절에 보세요.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지만, 2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여기까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의 아니기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끊임없이 사단은 틈새를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3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있네요. 내 마음과 내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 양심이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안에 어떤 일을 이루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성령의 뜻대로 살으려고 몸부림치며 24시간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한탄을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의 못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도록 미치도록 충성하기를 원하였다면,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깨어나세요.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움을 하며 사도 바울을 사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랑과 육신의 사랑이 다른 것을 말씀하시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길이라고 로마서 8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지금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까? 영을 따라서 영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생각이 중요합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려고 그랬듯이 우리의 생각이 지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깨뜨리고 영의 생각을 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렇게 단호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주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대요. 그러면서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게 지지 말래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육신에게 지지 마세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로마서 8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3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외워야 돼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은혜법, 성령의 생명의 법을 깨닫고 세상적인 육신의 생각을 깨버리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쫓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쫓아 산다는 게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성령의 도움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격체이신 성령님과 우리 육신적인 면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내 인격과 삶의 형편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분명히 육체의 소욕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악한 영들을 말씀을 근거로 추방시켜야 돼요.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성령의 사랑과 육신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든 쓴뿌리들을 뽑아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내 안에 쓴뿌리를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안에 있는 심령의 영들을, 쓴뿌리들을 스스로 뽑아내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성령의 불이 내려와 그대로 조명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쓴뿌리들을 뽑아내도록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9절을 보세요.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그러죠. 육신의 이름 분명해요.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러죠. 육신의 이름 분명하대요.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생각에는 죄가 가득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 도덕적인 부정함, 부끄러움을 모르는 음란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육신의 열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을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시대의 음란의 영들이 영혼들을 유혹하며 파멸의 구덩이에 빠뜨리고 있어요. 음행은 바로 멸망의 길입니다. 그것은 마치 독사의 이빨에서 나오는 살인 독과 같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서운 역사예요. 지금 이 시대에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갖가지 방법으로
이런 미혹들이 찾고 들어와서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있어요. 보면 20절을 보겠습니다.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여기에 속한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됩니다.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술수, 후감의 세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원수를 맺는 것, 원한을 품는 것이죠. 분쟁, 싸움, 다툼을 한다는 것은 마귀 사단의 영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말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거 다 버려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것을 잘 점검해서 체크하세요. 여러분의 심령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보니까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할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먼저 우리 육신에 있는 것들, 아직도 쓴뿌리를 뽑아내지 못한 것들을 먼저 뽑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성령의 충만이 임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쓴뿌리들을 뽑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 방탕함과 술취함과 여러가지 무절제한 것, 쾌락의 도를 넘어서 난잡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 다 먼저 육신의 생각과 육신적인 육체적인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이걸 다 제거하기를 원해요. 이것이 바로 육신의 열매입니다. 육신의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릴 것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육체의 소욕을 깨뜨리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내 안에 예수님의 인성을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주는 것은 예수님 닮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곧 인격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인격을 담는 것은 영성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어디에서 일어나요?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보세요. 성령의 열매를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죠. 성령의 열매는 통틀어서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 사랑의 열매, 사랑은 하나님의 본체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인격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그럴 때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 것입니다. 희락의 열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성령은 세상을 초월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충만하게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의 열매는 평강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의 열매,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참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인간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인격을 말씀하십니다. 자비와 양선의 열매는 행실, 착한 행실, 넓은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과 온유, 절제의 열매, 자신과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바로 서서 지켜나가야 될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육신을 깨뜨렸을 때에 내 자신의 인격의 열매, 예수님의 인격의 열매를 맺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영성을 닮으면 우리의 인생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당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마치 힘들린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식과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을 보면 성령을 쫓아 살았어요. 성령을 따라 살았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보면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죠. 못을 박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지금 불뚝불뚝 일어나는 그 어떤 내 안에 쓴뿌리가 있죠. 그것을 어떻게 해라 했어요.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 그랬잖아요.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랬어요. 보면 24절에 그랬죠.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도 못을 박아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내가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바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못을 박혀야 움직이지 않아요. 경고합니다. 세상 것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믿음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이 은혜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죠. 여러분들 성령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성령의 뜻을 살기로 작정하셨으니까 그렇다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믿음으로 진보하며 붙잡 나가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동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의 뜻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대로 성령을 쫓아 살아야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26절에 보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랬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서로 노엽게 하지 말고 화목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다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좋은 것을 함께하라.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육신에 속한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의 사람은 영생의 열매를 거둡니다. 이것을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우리 인생에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쫓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을 쫓아 행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차고 넘치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의 산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